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 먼 캐나다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또 영상을 보고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빛이, 그 생명이 어쨌든 영적인 거잖아요. 시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혹시 저번 주에 우리가 무슨 내용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저번 주에 우리 뭔 얘기했죠? 빛에 대한 이야기했죠? 맞아요. 빛이 어떤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네네네. 이렇게 대답을 잘해 주시니까 역시 설교 맛이 납니다. 네, 맞아요. 그 빛이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제가요, 이번 주일날, 그러니까 이번 월요일날 어디 저쪽에서 통도권 모임이 있어갖고 거기를 잠깐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찬양을 들었는데 어떤 찬양 들었냐면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주님만 사랑하리 그 찬양을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갔어요. 가만히 갔는데 제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드냐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텀을 마무리하고 이걸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두 번째 텀을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두 번째 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는데 두 번째 텀을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목회가 이게 첫 번째 텀이건 두 번째 텀이건 이 4년이 지나고 이렇게 처음 시작했던 우리 멤버들과 함께 큰 변화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인원의 변화 없이 왔는데 이게 목회가 이게 잘 될까? 목회가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벌써 이게 잘 될까 안 될까가 몇 개죠? 두 개죠. 두 마음이죠. 예, 두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이었다가 갑자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목회가 잘 되던, 목회가 잘못되던, 내가 할 거는 하나다. 뭘 하는 걸까요? 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내가 평생에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목회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여기서 잘 되고 안 되고의 그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나 내 마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가 내게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할 일은 주님만 사랑하는 일이다. 그 하나가 분명하게 보여지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요. 어둠을 몰아내요. 그래, 맞아. 사람이 많아지고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과 성공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 평생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는 그 일을 하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항상 우리의 삶에는 두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공격해요. 하나는 내 마음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한 마음이가 된다라는 거는 내 생각이 내 뜻이 없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오롯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하나님 제 삶에 이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그 다음으로 6절에서 8절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요한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증언합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오늘 본문을 보세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어요. 근데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얘기하는데 빛에 대하여 증언을 하려면 반드시 선행으로 먼저 이 요한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한번 찾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요한이 증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에요. 근데 그 요한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어요. 근데 이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의 깨달음이 선행되어져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미 제가 그거 하나 빼고 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믿게 하려 하는 거 말고 정답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는데 빛에 대하여 증언을 하려면 반드시 선행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빛이 아니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면 이제 19절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가서 물어봐요.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요한이 증언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 빛을 증언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거는 내가 그 빛이 아니다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빛,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요,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창세기랑 굉장히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창세기의 첫째 날 뭘 만들었다고요? 빛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저번 주에 그 빛 이야기하면서 그 창세기 첫째 날에 그 빛, 근데 그 첫째 날이 하나라는 이거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빛이 또 나와요. 천지창조에. 넷째 날 나오죠? 원래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늘의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땅의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넷째 날하고 연결이 되고요. 둘째 날은 다섯째 날하고 연결이 되고요.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은 여섯째 날하고 연결이 돼요. 제가 말이 바르겠나요? 첫째 날은 넷째 날, 둘째 날은 다섯째 날, 셋째 날은 여섯째 날하고 그렇게 연결이 돼요. 천지창조가. 근데 첫째 날이면 그러면 몇째 날하고 연결이 될까요? 넷째 날하고 연결이 돼요. 넷째 날. 넷째 날 한번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네네. 여기서 말하는 이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는 뭘까요? 큰 광명체는 해를 얘기하는 거고 작은 광명체는 달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뭘 만들었대요? 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 말한 그 빛, 그거를 오르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오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마오르라고 얘기해요. 마오르. 그러니까 오르고 얘는 마오르예요. 이 마라는 이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이 오르, 진짜 빛을 담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성전에 등불 있잖아요. 등불이 뭐예요? 불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오르라는 이 뜻이 등불이라는 뜻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가 빛이 나나요? 안 나나요? 빛이 나죠.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태양이 야 나는 내가 스스로 빛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태양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진짜 참 빛을 담고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오르를 담고 있는 마오르.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 8절 뒤에 참빛이란 말이 나와요. 참빛. 근데 문제는 뭐냐? 해도 달도 빛을 내니까, 별도 빛을 내니까 그 빛을 자기가 내는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죄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요. 뭐라고? 내가 빛이라고. 내가 빛이라고. 그거를 죄라고 해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그 복음의 빛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빛이고 그 빛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다? 내가 빛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그 빛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그 빛을 증거, 선포하고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빛을 만나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왕이었어요. 왕이 있기 전에는 선지자도 있고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그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말을 전달해주는, 대언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사, 옛날에 그 구약시대에 선지자도 있었고 사사들도 있었잖아요. 막 기드온 있고 삼손 있고 드보라 있고 뭐 이런 사사들.
이 사사들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재판관 이런 뜻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성경 안에 있어지냐면 재판관인 사사들을 보여지는 사사들을 딱 놓고 봐라, 이들이 재판관이 아니라 진짜 재판관이 있어를 성경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왕이 있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을 왜 세우냐면 이 왕들을 세워놓고 이 보여지는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 진짜 왕이 있어. 그게 누구야? 하나님이야.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뭐가 죄인 줄 알아요? 왜 사울이 망했는 줄 아십니까? 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건 그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진짜 왕을 보여주고 싶은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온 사람이라? 증거하러 온 거예요. 사울을 딱 세워놓고 너는 왕이지만 뭐가 아니야? 왕이 아니야. 그 왕을 증거하러 온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참 빛을, 참 왕을, 참 재판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내 삶의 왕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2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에 뭐가 나오시나요? 보미자매님, 우리 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뭐가 나오죠? 2장. 그렇죠. 그때. 네. 뭐가 나와요? 누구요? 예수님 탄생이죠. 근데 그 탄생의 배경이 누가 나오죠? 2장 1절에?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 왕 때에 이스라엘의 왕인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얘기해요. 왕이 몇 명이에요? 왕이 둘이죠. 그 당시에 헤롯 왕,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의 왕인 예수님이 와요. 근데 헤롯이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야. 근데 진짜 왕이 나셨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진짜 왕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말로는 경배한다라고 해요. 야, 동방박사들, 너 가서 그 왕 만나면 나에게 얘기해줘.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어. 근데 속마음은 뭐예요? 죽이고 싶은 거죠. 왜? 하늘 아래 두 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왕이니까 또 다른 왕은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에는 절대로 또 다른 왕이 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그 빛으로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빛이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이에요. 죄인들의 삶.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근데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뭐예요? 깨닫게 돼요. 내가 빛이 아니구나.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니까 빛이 비치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한대요. 왜 싫어하는지 이해되세요? 아까 헤롯이 싫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왕으로 내 맘대로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빛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나는 그 빛을 담는 자라고 그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살라고 이 땅에 온 존재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밑에 나는 소리야. 나는 소리야. 내가 나의 존재가 부인되어지는 거죠. 이사야 14장 12절 14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마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귀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명성을 그 뜻을 찾아봤더니 이 헬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밝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헬렐 이건 명사고 할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밝게 비추다예요. 밝게 비춰. 밝게 비춰. 근데 문제는 왜 밝게 비추는데 왜 마귀인 줄 알아요? 에?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것도 있지만 밝게 비치는데 왜 마귀가 됐냐? 우리는 그 빛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잖아요. 그 빛을 담아서 그 빛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 빛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 이 빛이 없이 자기가 스스로 그 빛을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마귀라고 해요. 마귀라고 막 우리가 텔레비에 보는 것처럼 엄청 무섭고 이빨 이러고 이게 마귀가 아니라 마귀는요 자기 스스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라는 그 참빛을 받아야지만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그 빛을 밝히려고 하는 거 이거를 성경이 죄라고 하고 이거를 마귀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의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밝게 빛났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라는 건 참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빛이 없는데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은 평생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그러면 그는 내가 빛이야 라고 살아가요. 내가 빛이야. 그러면 그는 뭘 발견을 못해요? 내가 빛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을 못해요. 내 안에서 너무나 엄청난 그 빛이 나가니까.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사랑이 나가니까. 그 빛이 나가니까 그 빛을 보고 그들은 평생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빛이야 라고 생각해요.
이거 준비하니까 갑자기 누가 딱 이번 주인가요? 누가 미국에서 왔는데 혹시 기억 아세요? 미국에서 연락 없었어요? 온다고? 유퀴즈에는 나왔던데. 누구 나왔죠? 빌 게이츠가 왔어요. 이번 주에 왔나? 저번 주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왔어요. 그게 제가 유심히 그걸 보게 되는데요. 그 유퀴즈에 그 사람이 딱 나오는데 그 앞에 그 유재석 씨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자선으로 세상을 다시 설계한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자선으로 세상을 다시 설계한다. 그 사람이요, 2045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99%를 기부할 예정이에요. 그 99%가 얼마인 줄 아세요? 280조. 조예요. 280조. 그거를 다 기부를 할 거래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아마 이 말라리아를 완전히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일을 하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거를 돈을 버느라고 엄청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을 버는데 가치를 둔 거죠. 벌어야 돼. 근데 이제는 돈을 버는 데는 더 이상의 가치를 못 느껴요. 왜? 세계의 부자니까. 이제는 버는 거에 가치를 안 두고 우리는 거의 대부분 죽을 때까지 버는 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조금씩 버니까 계속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이 번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쓰는데 가치를 두더라고요. 쓰는데 어떻게 이거를 써야 될까? 이제 그런 가치.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하죠. 근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서 그렇게 진짜 치열하게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그 회사를 일으키고 수없는 돈을 벌 때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일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살려보겠다고 자신의 자선으로 세상을 다시 설계해보겠다라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지금 45년까지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빛이죠.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죠. 그렇게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해요? 그랬더니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교회를 믿으셨는지 이렇게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다고는 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분이 복음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가 빛으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빌 게이츠라는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지만 그 사람 말고도 일반적인 사람들 역시 그렇게 살아가요. 그 크기가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지만 자기가 중심이 되어 내 안에서 나타나는 나의 사랑과 나의 선행을 통하여 내 가족을 행복하게, 내 자신을 행복하게, 뭐하게 하고자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 안에는 뭘 담고 있냐? 내가 빛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겠다라는 거죠. 나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겠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는 평생 그의 삶은 자기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빛이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진짜 빛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면 그게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내가 그 빛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평생 나를 위해서, 내가 유익하던 것을 위해서, 내가 가치 있어 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던 그 삶이 수동이 되고, 내가 빛이 아니구나. 진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 그것은 그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구나 를 깨닫게 되는, 이거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는 이유가 중요해요.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그 덕, 그 아름다운 그 빛을 뭐하게 하기 위해 한다고요? 선포하게 하려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냐? 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빛이 어디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더 이상 내 밖의 것들만 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밖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둘이에요. 그러다가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 빛을 증언하러는 삶이에요. 그 빛을. 그러려면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무엇을? 내가 그 빛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나의 가치를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라는 사람을, 내 안에 나의 빛을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의 빛을 도움받아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내 빛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나라는 사람이 그만큼 잘났고 내 빛이 멋지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목회를 해도 그 마음, 또 신앙생활을 해도 그 마음. 그들은 여전히 그 빛을 못 만난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죠. 내가 그 빛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그것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늘 터진 웅덩이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안에 무엇을 담아도 담아지지 않는 것이 돼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의 진리, 내가 그 빛이 아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 빛이 아니다.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 8절에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계속 비춰지기로 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이 하나가 그들의 삶에 평생 이 빛이 비춰져서 이거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뭐가 되냐면 길이 돼요. 길. 내가 그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거하러 가는 자구나. 여러분,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너 왜 태어났어? 너는 도대체 뭐야?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런 질문들의 철학이 하는 그 질문들의 답을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 뭐야? 나 빛이 아니야. 나는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야. 여러분, 이 진리가 내 안에 깨달아질 때 평생 이 진리를 모르는 자는 각기 제 길로 가요. 각기 제 길로 가요. 나라는 빛을 증거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요. 평생을. 그러나 이 빛을 만난 자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었다.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이 8절, 나는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이 하나의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에 큰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개가 되는 거는요, 항상 나라는 사람 안에서 어떤 빛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아침의 아들 계명성과 같이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 인간의 이 교만한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나의 존재를, 나의 나됨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이고 이게 아침의 아들 저 계명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빛이 비춰지더니 우리에게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빛이 아니야.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거야.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에요. 그 빛을 담아서 그 등불을 비치는 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